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그냥 철철 넘치네요.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는지 그 고음 부분에 가가지고 호흡이 딸리고 하니까 막 빨리 막 속이 다 보였어요. 그냥 저만 본 건가? 여러분들도 읽혀졌죠? 못 보셨어요. 못 보는 게 때로는 은혜입니다. 참 가사말 그대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자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요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속에 있는 것 같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충만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큰 화두는 두 개입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한 가지는 뭐냐?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전통, 형식, 업적, 무언가 내가 해야 되는 율법적인 그리고 육체의 증거로 있는 할례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되어지면 성령의 기운으로 붙들려 사는 자이고 성령의 기운이 있는 자는요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여 흘러가는 곳에는 성령님의 그 자유함이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전부 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리차드 바커라는 작가가 쓴 아주 소책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먹기와 날기가 나옵니다. 갈매기는 사실은 날개를 달아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땅의 것을 먹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가는 동안 그들의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입니다. 조나단 갈매기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날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끝내 그의 인생에 날아오르는 것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날아오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됩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난 자가 된 겁니다. 흙에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 살아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얼마나 기쁘셨는지 성경의 표현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인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생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은 여러분 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타락되어집니다. 결국 그 끝은 뭐였죠? 쫓겨나게 됩니다. 신라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그곳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관이 파괴되어지면서 인간 역사에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된, 그리하여 추락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죄가 그 모든 빛을 가려버렸습니다. 이 어둠 속에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가는 동안요, 우리가 살아날 것 같죠? 잘 살고 가벼워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며 우리의 삶은 끝없이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바뀌어진 것 같은데 내면에는 결코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날 밤, 수제자라고 자칭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큰 소리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심령의 불을 꺼지고 나니 여러분, 그냥 장작불 쪼이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제자들의 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바로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아니 예수님을 그래도 닮기 위해 이 땅에 재미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저도 함께 포기하여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있는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정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게 되자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인가? 충만을 덧입어도요, 이상하게 내 안에서 옛날의 자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묻어왔던 구석, 옛날의 습관을 일곱말로 가다라고 그럽니다. 가다가 있다라는 말 하죠. 습관이 나에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성령이 나를 주장케 하고 하면서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옛자아의 가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자꾸 소멸케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적 갈등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돌려놓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는요, 갈등조차 하지 않아요. 세상식으로 막 살아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성령님이 책망하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음성조차도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내 식으로 막 사는데도 전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없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내가 세상식으로 막 사는데 전혀 내 안에 가책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삶의 습성과 성품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이에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자라면요, 내 안에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곧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그러면서 끊임없는 우리 인생에 시소 게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소라는 것이 영어 표현입니다. C는 본다라는 현재,
so는 시, 현재형의 과거. 나의 과거가 습관이 못된 것이 올라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예수 안에서 누리는 나의 올바른 모습이 또 올라옵니다. 끊임없는 시속 게임이 일어나는 나의 내면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아픔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는 성령님이 임재하여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요, 화려합니다. 짜릿합니다. 자극적입니다. 우리의 안목과 입맛을 땡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한번 보세요. 거기는 아주 찬란합니다. 굉장한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모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뭔가 짜릿하고 자극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죄를 잉태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죄를 잉태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지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길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려면은 육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돼요. 내 감정 올라오는 대로 다 내뱉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등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삶에는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로 한 15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분내는 거, 화입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자. 그거 뭐 내 기분 나쁜데 그거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말씀은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입니다. 화를 내면은 그 화가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 의분은 가져야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그 상을 뒤엎었던, 여러분, 의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가 날 때 모든 것을 다 표출해버린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술 취하는 거,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것들, 뭐 분내고 술 취하고 시기하고 투기는 질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도 못된 생각이 자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려고 올바른 길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적게 함으로 결과를 크게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기와 투기에는 따라오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 투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왜? 자기가 못나고 못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인생을 복받아 보려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도박하죠? 전부 이런 생각들이 나쁜 생각의 뿌리는 뭐냐? 육체의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디자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자이어는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육체의 소욕의 끝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그것이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종점이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러 이 땅에서는 함부로 막 살다가 육체의 소욕이 내 삶의 유스트가 되어서 분냄과 방탕함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고 이런 것이 몸에 굳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가서 적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은 천국 예행 연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 이 desires,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이것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큰 부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간단한 한 말을 합니다.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육체가 말하는 것은요 항상 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 조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더 해봐. 한 잔만 더 마셔봐. 야 이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한 번 little bit more가 끊임없는 연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틈새를 벌여가지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시고 성령의 책망함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요번만 만약에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세상이 육체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요. 육체의 소욕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도 가지시는 소욕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책망합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싶어지고 교회가 그리워지고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자유는 항상 날기 시작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 끊임없는 이 성령의 그리고 육체의 소욕들이 내 안에서 갈등 가운데 싸움 중인데 육체의 소욕이 기승을 부리면 성령은 소멸되고 내 안에서 생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육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들이 스물스물 내 안에서 떠나가면서 진정으로 나의 삶이 여러분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그렇게 힘줘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